미국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부인도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뭐 행복했겠죠. 열심히 일해서 아주 큰 돈을 벌어들여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수십 에이커의 땅과 화려한 저택, 별장을 소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뜸해지더니 결국에 가서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들 의사 부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아주 그냥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이 뜸해지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좀 잘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교회 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자 의사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교회는 뭐 때문에 가요?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큰아들이 이 최고급 스포츠카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더니 두 형제가 미국인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로수를 쾅 하니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공중으로 핑 하니 튀어올라가지고 5m 밖에 시궁창에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이 죽었고, 큰아들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그냥 행복이 비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부는 매일 대성통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받은 환경과 여건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되돌려줘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언더라인 쫙 밑줄 쫙 하시고 3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가야 된다. 불의함에서 의로움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저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그러는데 주일만 되면 꼭 예배에 참석해요.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주일날에는 꼭 예배에 참석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뭐가 또 있나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일부고 또 2차, 3차가 또 있나요? 요즘 세상 문화가 노래방 가서 1차, 어디 가서 2차, 또 어디 가서 3차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도 그런 식으로 1차, 2차, 3차가 있나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더라인을 하시고 그 2절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언더라인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을 읽으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려라는 건데 사람의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이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갈 때 썬데이 클로즈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갈 때 멋있는 옷을 입고 간다. 새로 산 옷, 명품 옷, 쇼핑룸에 가서 산 옷 입고 간다. 그런 것이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실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얽힌 그 앙심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무슨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인생 자체를 선하게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으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에 드릴 수가 없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어디 이런 강남이라든가 아주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아주 찬양대가 그냥 엄청난 수의 그 음량을 발휘하는 아주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그 예배당 앞에 보면 꼭 거기에 거지들 지금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옆에는 이제 옥수수 같은 거를 지금 삶거나 구워서 파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거지한테 적선은 안 하고 동냥은 하지 않고 그 옥수수를 이렇게 사가는 것을 봤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 참석을 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큰 교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이렇게 예배당 바깥을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던 그 거지가 아주 그런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그 근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기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남기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뭐 껌딱지 붙는다고 그래서 뭐 계속 엄마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를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언더라인도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집사로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굉장한 미련을 갖고 거기에 집착을 갖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죠.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엄청난 신분과 자격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읽고 들은 말씀처럼 그 신분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랬죠.
기독교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 뭐 명품 쇼핑을 한다든가 식도락을 한다든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식도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뭐 자연관광, 요즘에 뭐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인생살이에 너무 재미들이지 말아라. 인생살이에 너무 재미들이지 말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구도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구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와, 어마어마하네. 내가 뭐 한국의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강남 압구정동이나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신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